사람의 본성이 무엇일까? 철학자나 여러 사상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성은 역시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한때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한때는 여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여유로웠던 그 삶도 인생이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평안했던 그의 삶에도 비바람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인생이 휘청거리고 뿌리채 뽑힐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보면 모두가 다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대인기피증 또는 공황장애, 우울증, 수치와 부끄러움 이와 같은 것들이 동반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까? 요즘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밀폐된 공간이나 다수가 모인 자리에 가게 되면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빗방울만 떨어지면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익숙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고, 뭔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디서 올까? 왜 나로 그렇게 상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때로 인생에 실패했을 때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일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내가 그만 잘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하기보다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많은 이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여러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담이 있죠.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더니 숲을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를 가리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림들 가리울 수 있을까? 숲을 뒤에 숨은들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한순간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깨닫는 순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견딜 수 없어 그와 같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는 숲을 뒤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죠. 그런데 니느웨는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죠. 갑자기 몰아친 풍랑에 허동되는 사람들. 그런데 배 밑에서 긴 잠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선장이 찾아와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웬 풍랑과 배가 깨어질 듯 밀려오는 파도에 요나에게 선장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몰랐겠어요, 요나단?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요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고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 선택을 하죠. 바다의 나를 차라리 내던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물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때학볕에 남들이 볼까 물동을 이고는 여러분 우물가로 나오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숨기며 산다 그러면 자기를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 예수님에게 비켜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여러분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마음을 탁게 들고 있는 것이기에 그 안에 얼마나 큰 모멸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요. 예수님 앞, 그리고 여러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이는 여인,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수, 한때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비난받고 정죄받는 여인, 아니 20대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저를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저들의 손에 돈이 들려 있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들의 돌팔매질을 여러분 견눈질로 바라보며 여러분 저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를 그 무엇이 수치와 부끄러움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자.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도망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저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새벽에 닭이 울면 내가 3번 부인한다. 닭이 울어요. 그리고 또다시 닭이 울고요. 또다시 닭이 울어요.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대로 머물러 서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차라리 갈릴리로 도망가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갈릴리로 베드로는 도망치고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져 앞을 못 본다고요? 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앞을 못 보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여러분, 밀려오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한때 실패와 실수로 갖는 비난과 정죄, 그리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저들의 심정, 저들의 정서적 상태는 어땠을까?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저들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세상에서 보거나 여러분 무덤가에서 아니면 고독한 삶의 현장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죽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느끼는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정서적인 내 심적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 가운데 특별히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8년 동안 혈루 근원이 많지 않나 고통받는 여인, 온갖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당시 현대의학이라는 거죠. 당시 또 돌아다니는 민간 요법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가며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기피합니다. 존재합니다. 마치 욥을 향해서 내 죄로 받은 고난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듯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그런 어깨가 좁아졌을 겁니다. 머리가 땅에 닿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있기보다는 그들 속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테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살짝 예수님의 옷깃에 큰 누구도 모르게 속된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는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지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렸대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 예수님의 등에 안긴 사람, 어깨가 부딪힌 사람, 예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찌됐든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그 옷깃에 손을 대고는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켜버렸어요. 주님이 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고, 아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면 그래 나도 고개를 차으로 돌리며 나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가 돌아보며 마치 내 눈처럼 사람처럼 꼼짝없이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두려워 떨리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 여인의 연약함은 어디서 부터요? 이 여인의 연약함은 어디서 부터요? 수많은 사람의 비난과 정죄는 어디서 부터요? 스스로 이렇게 위축돼서 두려워 떨며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면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냐고 외치는데 어쩔 줄 몰라 이제 다 끝났구나 들켰구나 생각하고 두려웠더며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남에게 거짓말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단지 어느 날 찾아온 질병 하나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과 비난과 정죄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실패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남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비난하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 여인이 왜 비난과 정죄를 받아야 되나요? 이 여인이 왜 두려워 떨어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음치에 들며 죄인이 되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렇게 엎드려 버려야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호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편에서 너여 건강하리라. 주님께서 돌아서서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에서 너여 이제는 건강하라, 자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성인 남자는 목에다가 스톤 하나를 걸치고 다녀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면 앞에 걸치는 스토리 있어요. 이렇게 무릎까지 내려뜨리는 스토리 있어요. 마치 목도리 같은 거죠. 목도리 같은 건데 좀 무릎까지 닿는 기다란 스토리 하나씩을 성인 남자들은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누구만 만질 수 있느냐면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그것도 남편이 허락할 때 아내가 만질 수 있고요. 아버지가 허락할 때 아들이나 딸이 만질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고선 결코 만질 수 없는 힘을 여인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엄청난 사건. 가족이 아들이 아닌 때 딸이 아닌데 이 스토를 만든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도요 남자가 아닌 여자가 만든다. 그것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1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저가 잘못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저를 주인으로 여겼던 죄 많은 여인, 이 스토를 만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길에 채이는 돌을 하나 들고는 여인에서 돌을 던져 제가 그곳에서 돌 무덤을 만들어 죽여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여인이 저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따라.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 병든 여인을 향해서 모든 성난 유대인들의 성난 눈빛과 저들의 돌을 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혈루증 걸린 여인을 돌아보며 라고 사랑하는 음성으로 그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그것은 치유다. 믿음 그것은 치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이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죠.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평안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숲을 뒤에 숨었어요. 그러나 숲을 뒤에 숨은들 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결코 가리울 수가 없는 이때 주님께서 필려 쓰러져 있는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저희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입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이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인정해 줄 수 없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돌을 지켜들고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그 순간 주님은 여인을 향해서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신 주,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비난의 소리를 가리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정죄를 가리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수많은 선한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가려주는 그 순간 그는 자유할 수 있었어요. 아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어요. 비행기 기내에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현장. 젊은 남녀를 무릎 꿇려놓고요. 잡지치고 머리를 치고 땀을 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 모멸감이란 말할 수 없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그 날을 회상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 그 당시 그 상황, 그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모멸감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여인의 육체의 연약함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그리고 저들의 가까운 시선으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비난과 정죄를 가려주시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사랑입니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그는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받고 평안히 오늘도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 그것은 새롭게 다시 다르게 살아라. 믿음 그것은 다르게 살아라.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전에는 1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여러분 속박되어서 질병이란 여러분 사실에 묶인 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이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렇게 질병에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다시 살아라. 다르게 살아봐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살아.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저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을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았다 해서 저의 마음이 달라집니까? 가족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저들과 함께하는 무리들 나는 고침받았지만 저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동일할 수 있고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해요. 또다시 여인은요 주님을 만났지만 쉼을 얻었지만 평안을 얻었지만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여인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전과 동일하게 연약하고 많고 살아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에요 한 3개월, 5개월, 6개월 입원하고 나면 병이 치유된 이후에 퇴원해야 되는데 퇴원하기가 쉽어요. 이미 그 질병이 무엇이 됐어요? 몸과 마음의 신체 확대, 자기 정신적 영역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무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정신적인 세계에서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더 없는 기쁨을 얻었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정신적 연약함 그 현장 그대로 머무를 수 있더라. 여러분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편성하고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을 무너뜨리고요. 마지막에는 여리고성을 에워쌌어요. 여호사밧 왕도 하고 모두가 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갈리건 누군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지금 위기에 빠졌어. 우리는 지금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편성하고 와서 우리 둘러싸고 있어. 우리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 연약함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무엇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나는 연합해. 나는 할 수 없어. 마치요 추풍나무처럼 거센 바람이 흩날리는 나무처럼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좀 이조심 좀 하지. 왜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서 긁어 부스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거친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죠. 온 나라를 송두리째 흔들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사밧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죠.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벗어나자고 외치고 다시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 다시는 그렇게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연약함을 고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 여러분 정신적 연약함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아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도망가지 마십시다. 다시 숨지 마십시다. 나의 연약함이 신체로가 되어 정신적 연약함에 눌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평안 주셨을 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정신적 연약함에서 벗어나버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기 위하여 다르게 살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연약함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그것은 긍정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안고 가지 않다. 주님은 여인을 그대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현장 그곳에 다시 말하면 세상 한복판에 그대로 놔두다. 저희들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저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기에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긍정적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고. 긍정적 삶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 놔두시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내가 주님 만났다 해서 한순간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전히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전히 환난과 근심이 가득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 나를 따라서 너도 이길 줄 믿어. 너도 할 수 있을 줄 믿어. 너는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승리할 거야. 반드시 꿈을 이루. 주님은 우리에게요 긍정적 삶, 긍정적 믿음 할 수 있다. 주님은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뛰어넘으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으십시다. 환경을 뛰어넘으십시다. 연약함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신적 영역을 뛰어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에 주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세상과 한번 맞짱 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간 지난 이후 주님 내가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맞짱 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이 작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크로스비 여인입니다. 무려 1만 2천 곡을 작사할 만큼 찬송가를 참 많이 작사하는 분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그냥 감기인데 잘못 약물을 처방해서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제가 2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가정에 빈곤이 찾아왔죠. 그의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크로스비를 남겨두고 도시의 큰 부잣집에 하이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살 되던 해 자기와 함께하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상 한복판에 내던진 여인이었어요. 세상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8살 되던 해에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다 해도 난 이 세상을 만족하리.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저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래요. 하나님 저를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라.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를 참 많은 찬송가를 저는 작사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540장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자기 인생을 담고 있는 불행한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니
내가 이렇게 불행을 한 것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신적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긍정적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